여러분들에게 조금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를 한번 적어보시게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쉬우셨어요? 쉽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적어 내려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열심히 막 적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적으려고 자세는 있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고민과 고심이 저분 안에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많은 것들보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여러분 내게 믿어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어떠한 지금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이제 그 시간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맡겨진 바 책임을, 또 우리가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고백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순서대로 그냥 쭉 해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전과 다른 존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죄의 늪에서 건짐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부모가 용서하는 거죠. 나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것에 책임지는 것이 무섭고 혼이 나는 것이 무서워서 도저히 엄마 아빠 앞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망설이고 있고 숨고 있고 피하고만 있었는데 아빠가, 엄마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며 이제 용서한 것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책임, 그 벌까지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니, 내가 대신 책임을 졌으니 이제 너는 다시 나와 화평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그냥 나 죄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무게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지연 지사님이 주사를 맞으셨어요.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를 맞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대요. 20몇 년 동안 자기가 숨을 제대로, 그 비염이 너무 심하셔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주사 한 방을 맞았는데 숨을 쉬겠다라는 거예요. 코가 뻥 뚫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갔구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제가 겪은 일이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는데, 주사 맞기 전과 맞은 이후에 삶이 너무나 달라졌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문재인 지사님의 그 에너지 넘침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다고, 복에 겨운 소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그 질병의 짐이, 그 무게가 가벼워지기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죄의 짐에서, 이 죄의 책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감격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도록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며 그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이제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종속되어진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 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입니다. 이것을 이전의 버전에서는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사실 어쩌면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많은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실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의술이 발전을 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많은 제도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인간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계를 어떻게든 넘어가고자 끝이 오기 전에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친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걸 몰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부단히 애씀이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끝날 때 우리가 결국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죽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몸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어떠한 형태일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몰라도 돼요. 무엇만 알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 이런 영생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이야기, 영생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상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혹하게 만들어서 뭔가 빼가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은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터부시 여겨도 별것 아닌 것으로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도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 이거는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엄청 멋있죠? 근데 그게 뭔데? 여러분,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영생의 핵심은, 영생의 본질은 바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불편한 존재야. 여러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 잘 알고 행복한 사람과 여행을 보낸 게 행복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지. 그게 단 하루일지라도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고 싶지, 정말 낯설고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간다고 생각, 그래도 좋아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로 졸업하면 제가 약속한 게 아니구나,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아빠하고 여행을 가라고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저한테 이제 그 짐이 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에요.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해서, 저희 아들을 싫은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하고 여행은 사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조금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항상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 여행의 기간이 막 괴롭거나 그럴 게 아니라 저는 그 여행 자체가 괴로워서 고민이에요. 사실 어디를 가든 저희 아들하고 그냥 같이 시간을 2박 3일, 3박 4일 보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실은 저도 그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은 즐겁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 영원히 사는데 불편한 사람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아니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고 할 때 맨날 예배만 드리면 지루해서 어떡하냐.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지금 우리처럼 드리는 찬송가, 서서 찬송가 부르고 앉아서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축도 받고 계속 이것만, 저도 싫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그냥 의뢰하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내가 이제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졌구나, 주어졌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감격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그 교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육신이 좀 피곤하고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또는 고민하게 하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어찌 이 시간이 즐겁지 아니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사랑을 강권한대요. 최근에 순천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새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교회 바로 앞에 그 피의자의 영업장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뉴스도 안 받고 사실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에 거절을 당한 것이 자기에게 뭔가 응어리졌던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목숨을 해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 사랑을 누군가가 강권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혹시 다가오십니까? 너무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정말 나를 알려주고 싶어,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알게 되면 네가 누리게 될 그 풍성함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권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들려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흘러 들어오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기뻐하시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불편한 사랑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귀하고 좋게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대요.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지는 내 마음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집을 나가서야 되겠냐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엄마 나 사랑하지 마! 나 싫어!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지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집은 나가지 마십시오. 집은 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싫다고 악쓰면서 나 싫어! 여기까진 가지 맙시다. 우리 조금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된다고,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선은 넘지 맙시다. 선은 넘지 말자고요. 그 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말해도 결국 어떻습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현 지사님? 지나가죠. 예찬이 지나갔잖아요. 저렇게 지금 멋지고 아름다운 아들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 네가 힘들구나. 지금 네가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런데 지나갈 거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신이 된다. 사신,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지금 쓰는 말로 치면 무엇입니까? 대사가 된다는 거죠. 미국 대사가 되어지고 일본 대사가 되어지고 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의 역할과 기능, 그 책임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어느 직장의 대리로,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하신 그 일,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우리가 이어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그냥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존재로, 그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전파하게 하시기라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간절히 바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안전한 동네가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모두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요,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이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이 동네를, 이 회사를,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동네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달 9월 넷째 주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 의미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찬양하게 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군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지금껏 우리가 행해왔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잘 되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 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떠한 삶의 방식이 더 좋은지 모를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떠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 더 우리에게 좋은 편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로 그냥 목사가 하는 교회에서 주는 교훈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그래, 니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들으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런 얼굴이 딱 보이면 진짜 딱 입을 닫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엄청 크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어진 고백이며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대사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